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무탈하시고 강령하시온지요. 늘 주의 이름과 사랑과 평강 안에서 승리의 나날들이 연속되어지시기를 항시 기도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6월절 당에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예수님이 나오죠. 그 십자가의 의미들, 그 십자가를 둘러싼 상황 속에서 구원받아지는 네 종류의 백성들의 모양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네 종류의 십자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에 나타난 네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각자의 믿음의 정체성 그리고 영적 신분과 그 혈통의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왕국에서의 계급과 신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현주소, 신앙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를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의 초식을 닦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의 편지들은 매우 귀중하죠. 그런데 이 바울 성님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대단하죠. 직접 하나님의 삼층천에서 영의 비밀들을 다 보고 겪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의 반석을 닦았던, 털을 닦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대요. 작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단어 속에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성경 66권의 모든 비밀들은 자동으로 풀어지고, 성경 66권이라는 말은 두 단어로 압축을 하면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설명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한번 알아보죠. 이 십자가가 공간복음에 잘 나타났습니다만은 우리가 본문 선택은 누가복음 23장으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장의 23절, 22절 보면 이제 끌려가시면서 그날 이제 그 전에 법정에서 이제
새벽부터 끌려다니고 재판한 것이 통과되어지고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붙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는 여자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초림 때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죄의 심판을, 즉 율법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고 계시죠. 즉 우리들이 무가치한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야만 우리 속에 있는 신령한 영의 부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지금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그 말씀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이제 당신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각자 구원받는 백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모든 개개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유월절 양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썩어지는 몸을 드려야 하는가, 이 죄의 육체의 몸을 끊어버려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극적인 광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지금 구레네 시몬을 만나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수없이 많이 보고 들었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십자가 앞에 나타난 네 종류의 사람들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읽어보기로 하죠. 나는 어떤 십자가 앞에 어떤 사람의 모습, 어떤 존재, 어떤 믿음의 정체성으로 발견되고 있는가를 조금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지만은 육체의 몸을 끊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면서 십자가를 지고 육의 몸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육체가 제거되어져야 하고 이 죄가 끊어져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고 영으로 지금 그 구원과 진리의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 나가는 십자가의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문득 탁 넘어졌어요. 그것이 지금 수필이나 성경 소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어나고 말하시고 움직일 때는 자연과 바다와 바람마저도 순종하고 굴복을 하고 모든 자연의 이치들이 이 주인에게 경배하고 이게 리듬으로 박자 있게 상황이 딱 최적화된단 말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생명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물이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꼬꾸라진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 종교애들의 양아치들은 뭐 이렇게 다 소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생명을 지혜와 계시해서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자꾸 주목을 해야지, 이런 사건이 우리들의 삶의 덕에서 이런 게 일어났다, 이런 너무 초보적인 양아치 짓거리를 좀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영적으로 깊어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성경 보면 구원받을 거라는 이 그리스도의 초보에도 이 양아치 노릇을 좀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문득 탁 꼬꾸라진 것 같지만은 그 사이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탁 만나게 되죠. 그런데 앞뒤처럼 아무것도 없이 로마 병정이 탁 잡아서 구레네 시몬을 끌어당겨서 십자가를 대신 주워버립니다. 좀 황당맞고 그죠? 시몬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당시 로마 병정 입장에서는 그런 권한으로 집행을 할 수 있었죠.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레네,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뭐죠, 리비아 그쪽에 큰 도시에 살죠. 그런데 이방 나라에 살면서 이방인인지 이방 족속으로 살면서 유대인인지는 몰라도 그가 굉장히 경건하고 특별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왜냐 그러면 유대인의 3대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중 하나인 6월절을 맞이하려고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보통적인 경건과 독실한 신앙을 소유했음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고 훗날 바울의 증언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위대한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고 또한 그의 구레네 시몬의 루포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그 시몬의 부인을 자기의 어머니라 할 정도로 굉장히 극존칭을 쓰고 존경의 뜻을 표했다는 걸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적으로 선택되어지고 부르심을 받아 너희에게 택하심을 입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영의 사람이고 어린 양의 택하심을 받는 즉 하늘로부터 난 자고 성령의 약속에 되어진 자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즉 영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요 성령의 약속을 따라 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늘교회에 속한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일일이 다 그것을 하나하나 쓰지 않지만은 바울의 증언에 의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었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라라고 말했고 그의 어머니가 바울로부터 극존경을 받는 초대교회의 이름을 날린 극도의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첫 번째 나타난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유행을 보여주면 그가 십자가라는 걸 의식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아진 백성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들러붙은 자였습니다. 바울 자신의 표현을 비교해서 보면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죠. 즉 죄의 육을 먹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고 자기 속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받을 때 이미 구레네 시몬의 유형은 하늘에 속한 교회 즉 바울과 같은 영의 사람으로서 육체 소욕이 끊어져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라붙은 자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성령 한 몸으로 지체를 이룬 백성의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가 알든 믿든 못 믿든 그가 깨닫든 안 깨닫다고 못 알아차릴지라도 이미 생명 안에서 영의 안에서 그리스도는 자기의 어린 양을 알아보고 들러붙게 만들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들도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영의 백성들도 함께 부활한 존재의 유형으로서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난 자고 창조 생명 안에 하나님 안에 독생자 예수가 있었고 예수의 그분 안에 우리들이 말씀 안에 같은 생명의 본질로 함께 있었던 복음의 씨앗으로 이 땅에 나와 있는 백성들은 예수께서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영으로 이미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불러짐을 당하고 택하짐을 안에서 육체가 죽고 영의 부활로 함께 하나님께 달라붙던 하늘교회에 속한 백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런 신앙의 현주소 믿음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어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23
20장의 27절에 보면 이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뒤돌아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뒤따라온 여자의 무리들이 있는데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일견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이렇게 연민과 사랑의 눈으로 예수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의 딸아라고 이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돌아셔서 그러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서 쳐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신과 가족,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율법 아래의 땅에 속한 백성들, 성경에서 여자는 땅의 교환 속해 첫사람 아담의 계보로 내려오진 종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율법 아래의 백성들이고 여자에게서 난 자들이고 아직 복음의 생명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온의 딸과 딱 구분되어져 있죠.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것은 아직 주님이 오실 때 시온 성에 입성하는 시온의 딸이 되지 못한 율법의 법에 그 하인되어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예수 믿음의 증거는 갖고 모세의 신앙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받고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믿음의 증거는 가졌지만 성령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건 땅의 교회에 속해져서 여자에게 당시 율법 아래에서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가 믿음의 구원주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복음의 왕이요 진리의 주인으로서 성령을 따라서 난 자로 부르심이나 택하심을 받지 않는 예수님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의 무리라는 말입니다. 물론 율법 아래에 있다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를 들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있다가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아이들이 안드레와 요한까지 예수님께로 나오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다 복음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고 찾아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여전히 이 복음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실제 영적으로는 혼의 생명, 땅의 교회에 속한 모습으로 아직 안드레나 요한처럼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복음으로 부활 생명으로 영의 생명으로 초대되지 않는 상태에서 율법 아래의 여자의 신앙으로 땅에 속한 교회의 모습으로 혼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애들은 이제 후 3년 반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는 후 3년 반을 통해서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시온 성으로 시온의 딸로 입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얘들은 스가랴 9장 9절에도 예언되어지죠. 이 예언의 성취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주님을 기다리죠. 호산나 호산나 주는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자꾸 외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갈망하고 구원을 기다려요. 그렇지만 아직 그 구원주는 오지 않아. 시온 성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으로 입성하실 때 초림의 나귀를 타신 그 어린 나귀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재림의 왕으로 시온성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시온의 딸로 입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구원과 부활의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예루살렘의 딸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죠. 마태복음 23장에 27장에도 그러잖아요. 이 구약 시대에서 심판을 경고하는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는 백성들을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루살렘에 하고 성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너희들을 품으려 암탉이 이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내가 얼마나 품으려고 애를 썼는데 너희들은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망해에 가는, 그리고 파멸되어질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렇게 우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율법 아래에서 파견되어지고 심판받아 멸망당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이름의 대명사라는 것을 쉽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우리 주님은 다가올 기쁨을 위해서 우리들이 창세전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고 육체라는 그 휘장을 찢어줌으로써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그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그 뜻을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한 이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불리우는 이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감정과 이런 자기들만의 혼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슬피 운단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 종교 아이들은 맨날 내재 때문입니다. 새벽기도 그 밤철야 지가 막 예수님 지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까 하고 막 쇼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냥 수많은 여자들, 그냥 초보 신자들 그것 갖고 강단에서 우롱해 먹는 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울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영광의 그 길, 창세전부터 준비한 그 찬란한 아버지 세계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빛나는 당신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 양아치같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어줬다. 그럴 정도 되어진 아이들은 이미 야곱의 남는 자, 이 땅의 환난을 통과하고 믿음의 증거로서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증명해야 할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흰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해갖고 순교를 당하던 고난을 통해서 살아남아서 예수님께 구원을 갈망하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을 부르면서 왜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지 조금 새겨 들어야 합니다.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백성들은 지가 무슨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이 고통당했다고 예수님이 상처받았다고 운단 말입니다. 그것은 육이 무익한 것이고 우리의 육체의 껍데기를 벗겨야 되고 이 피조물은 망한다는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이 육체의 죄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몸을 모두에게 벗겨주려고 당신이 먼저 성령의 첫 열매로서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다 말입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좀 알아야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유형 구레네 시몬, 두 번째 유형 예루살렘의 딸,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좌우편의 강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좌편 강도를 먼저 생각해 보죠.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 안에 초대를 받았죠. 예수님 크게는 종의 모습이든 아들의 모습이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구원 속에 부르심을 입는 백성인 건 확실하죠. 그건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표현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같은
예수님 안에서 불리워지고 구원의 초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절의 표현대로 풀어주면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런단 말입니다. 뭔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고 똑같이 성경에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아직 너희들은 젖먹이 베이비와 같다, 이런다고 말합니다. 그러죠. 근데 신앙에서도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와 같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먹고 마심으로 해서 장성한 자에 가야 되는데, 아직 초보적인 수준, 아직 어린 베이비와 같은 자들을 육신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장성한 사람이 이뤄야 되는데 아직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베이비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어요. 지금도 그러하니라. 3절에 보면 너희가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육신적이지 않냐, 그죠? 너희가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냐, 이래요. 자,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왔는데,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 왔으면 베이비를 버려야 돼. 그리스도 초보의 도를 버려야 돼. 즉 육신적인 소욕을 떠나야 돼요. 육체의 욕망과 이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거짓, 분열, 시기, 다툼, 이런 걸 끊어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방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죽어요? 우리는 못 죽어요. 오직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믿음의 영이 우리를 할례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죠. 날쌘 예리한 금처럼 이 혼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까지 우리의 죄된 몸, 이 욕심과 거짓과 미혹들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가르쳐주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결박시키지 않으면 그 집을 어떻게 늑탈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주인으로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일곱 귀신에게 꽉 사로잡혀 있어요. 구멍 뚫린 마음에 왕독 뱀의 독으로 중독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지어내는 모든 것들은 고상하고 우아하게 보일지라도 다 사탄적이고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야만 이 일곱 귀신을 결박시켜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 그것이 의와 거룩함과 평하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오신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아 영과 영이 소통된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예배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십자가 왼편의 강도와 같은 자들은 마치 우리 주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적이고 강도다, 이러잖아요.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 오기 전에도 성전에서 성경을 들먹거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모세 계명을 거론하면서 등쳐먹고 뽀람먹고 장사치 음녀의 소굴로, 거짓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날강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전을 삼키고 예수님을 삼키고 말씀을 대적질하는 이 도둑놈 같고 현대 종교의 날강도 같은 놈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 번질라고 세련되게 지고 돈을 뜯어내고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만들어서 지갑만을 훔쳐내는 이 현대 종교의 이 거짓 목자들, 이 가천된 양아치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경으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현대판 날강도고 말씀을 도둑질하는 놈들이고 사람을 미혹시켜요. 성령이 넣어주시는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지어낸 말, 지가 만들어낸 말, 사람의 교리와 계명으로 지가 꾸며내갖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놈들이 다 N편 강도와 같은 자식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이 땅에 버려줌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제 시험을 통과해서 지 속에 참과 거짓과 빛과 어둠을 분별시켜갖고 분리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못을 박혔으면 우리는 완전히 육체색을 끊어내야 돼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 엄연한 진리가 자기 육체 속에서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육체 소욕이 끊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우리 육신의 삶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왼편 강도 자식은 지가 몸이 묶여 있는데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 것을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땅에 남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시면 일찍 죽는 길만이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도 하죠. 아버지마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냐.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하다. 사람의 예대로 사람도 임의대로 자기 아들들을 징계해요. 왜? 잘 되라고.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마다 채찍질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육체의 죄가 끊어지는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된 몸에 십자가가 완벽하게 죽임을 당하여서 육체의 소욕을 이 죄의 몸을 끊어내세요. 자기가 일찍 죽어버리는 것만이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완벽한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크게 사랑을 입는 자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면 두 손과 발이 묶인 채 고통만 들어갈 뿐이에요. 이왕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묶였다면 화끈하게 뻗어버리고 정확하게 숨이 끊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주님은 부활이라는 선물과 은혜를 주십니다. 새 생명의 부활이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가고 내 속에 임한 3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길 탁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열쇠를 받는 것이고 하늘길을 열어가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빛나는 주님과 만나는 성공의 길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십자가의 유형에서 네 번째 우편 강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못 박혀 있으면서 고통 속에 살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내가 진리의 생명의 부활을 입어야 할 자로 깨달았다면 주여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두 마음과 두 다리로 걸치고 분열과 갈등 속에서 살았지만은 이제라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정확히 죽이시고 살리실 수 있거든 당신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소서라고 우편 강도처럼 자기 존재를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고 우리를 음부에서 꺼내고 이 어둠과 갈등의 세상 지옥에서 이 현실의 모순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빛나는 낙원으로 이제 함께 오실 때에 들러붙는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빛나는 아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만물 위에 있고 하늘교회에 속한 백성으로 달라붙게 되어지고 접목되어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고귀하고도 거룩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찬란한 영광, 이 빛나는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우리를 지혜와 계시로 비춰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지금 구레네 시몬처럼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이미 순종되어져서 영으로 하나님께 달라붙은 잔지, 아니면 여전히 착각 속에서 혼의 지식, 혼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한 상태로 방황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 자편 강도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발을 담그고 죽지 못해서 매달리는 고통 속에서 살다가 배신을 당해서 땅에 남든지, 네 번째처럼 이제 매달렸다면 시원하게 화끈하게 죽고 부활과 구원의 생명으로 화끈하게 탄생 새 생명으로 돌아가든지, 어떤 믿음의 현 주소, 어떤 부활의 생명을 지금 갖고 있고 현 주소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신과 비교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정확한 선택과 결단을 내리시기를, 그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풍족하게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